아, 예수찬양교회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소속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밤에 느닷없이 발표된 또 레벨 3로 격상된 상황 때문에 밤새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원래 초청했던 기위교회 그란트 목사님 설교 내용, 그 다음에 주보 모든 걸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밤새 수고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이게 보통 파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본문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있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같이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난 주간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저도 얼마나 내가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동안 참 잘난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틴어죠. Simul justus et peccator,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란 말이 중요하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부분적으로 의롭다거나 부분적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인이고 전적으로 죄인이라, 그런 뜻으로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죄 짓는 죄인이 많지만 우리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우리를 죄 짓는 의인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라고 조장하는 거야? 라며 목청을 높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더 참담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여왔을 뿐이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런 옷들을 입어가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죄를 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공로로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드렸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 여러분 혹시 감동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전해드렸던 찬양과 다른 게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많이 흘려도 구속 못할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볼 수나 있는가. 그러니 그 만세반석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다행인지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 정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직시한다면 세리처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세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지가 뭐 잘했다고 멀찍이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뭐 세리보다 좀 나은 줄 알고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봐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내 모습은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2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을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의인이 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의로움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나온 어떤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죄 짓는 죄인에서 죄 짓는 의인이 되었다면 언제쯤 죄 안 짓는 의인이 됩니까? 그런 질문 나올 만하죠. 그게 늘 우리에게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따로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죄 안 짓는 의인, 언제쯤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노력해서 최종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아주 신론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 이게 이제 은사죠. 그리고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고 하셨는데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없다고요? 철회가 반복,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단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그랬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 신앙 최절정기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존재론적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이라고요? 존재론적. 예. 뭐 가끔 죄를 짓네요. 뭐 살다 보니 그랬네요가 아니라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래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며 죄를 먹고 죄를 배출하다가 죽을 인생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이 없는데 어떤 의인이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의인도 없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없다. 개역 성경이고 새 번역은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 같은 말씀이구나 생각될 겁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죄 짓는 죄인과 죄 안 짓는 의인 사이에서 희소를 타며 고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게 보이면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 자식이 되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정신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 한 번도 마귀의 자녀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갑자기 하나님 자녀로 바뀐 적도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속량 대신 해주셨다는 것, 대신 사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세번역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릅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 칭의라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말일까요? 이게 법정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죠. 칭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죄, condemnation이죠. 둘 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 언어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출두하죠. 검사는 기소를 하면서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피고를 서로 담당합니다. 검사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거 말하는데 검사가 말하는 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걸로 결정나요?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그게 최종적 상황 종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검사가 뭐라고 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정의롭다. 그러면 정의로운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자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선함, 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맨 마지막까지 한번 다 가본 거죠. 그리고 쓴 정말 통찰력 있는 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도 받았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계속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계속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만 한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죄 짓고 죄 먹고 죄를 배출하다가 그렇게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가장 비참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 최고의 선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죄인일수록 더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죄인일수록 더 죄인일수록 더 의인이 된다. 더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 순간순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덮어주시는 의가 없으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더 방자하거나 안 그러면 더 비참해져 있기 때문에 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만드신다고요?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는 못 잡았습니다. 그물 씻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다 털어서 다 씻어 이제 끝을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참 말 듣기가 애매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이행합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반응이 어째 됩니까? 고기잡이 왜 갔어요? 왜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까? 재미로 갔습니까? 삶이요, 삶.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은 게 아니라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만세 만만세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축복이 다 있나요?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베드로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베드로는 뛰어다녔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맥이 잡히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최근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보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존재론적, 나는 죄인이군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 너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단지 고기 잡는 것 그거 하나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마침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난 죄 안 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별로 가까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가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그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모든 게 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나았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기에 키가 다 있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O Lord.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천주교나 또 성공회나 또 우리가 자주 합창에서 부르는 첫 번째 미사 통상 찬양이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더 많은 미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이고 주님께서 오셨으니 내 죄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디메오도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어떤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소경이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난이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난하네,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끼리에 엘레이손, 이 외마디 기도, 바디메오의 끼리에 엘레이손, 이 외마디 기도는 교회사 2000년 내내 가장 훌륭한 그리고 애절하고 진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뉴질랜드 예수찬양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격상된 경보, 온 세상이 다시 얼어붙는 듯합니다. 벌써 4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는 불안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난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부에게 하나님의 하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뉴질랜드 예수 찬양교회, 뉴질랜드에 살고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예수 찬양 공동체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분명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연수와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보다 큰 교회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잘났습니다. 내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로 보이고 나는 좀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그때에 주께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찬양교회 이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뭔가 크게 만들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